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하늘 평안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물된 동산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즐거운 인생을 꿈꿉니다. 이것은 형편과 상관없습니다. 상상하는데 돈이 드나요? 상상하는데 몸이 축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즐거운 인생을 꿈꾸며 자기 자신을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즐거운 인생이 우리와 그리 가까이 있지는 않지요. 우리 인생에는 여러 어려움이 공존합니다. 수많은 갈등이 있고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땅이 저주를 받은 뒤에 즐거움으로 사는 삶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한 이유로 생존을 위해 수고해야 했고, 가인이 자신의 동생을 죽인 뒤로부터는 고통스러운 소산을 만들어내는 저주받은 땅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생존을 위해 더 큰 수고를 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말씀으로 지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은 것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성경책이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뜨거운 사랑을 원하시며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무참히 배신하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스스로 그 영원한 즐거움으로부터 떨어져서 고통의 길을 있는 힘껏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지금 자신이 경험하는 것이 지독한 고통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꼭 마약 중독자가 자신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 마약을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이런 삶이 영원한 죽음으로 이끄는 최악의 상황인지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전에 지인 중에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알코올을 드시다가 쇼크가 와서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알코올을 드시면 안 되는 상태가 된 것인데요. 병원에서는 그분에게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분에게 수액을 맞추는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알코올을 제거하기 위해 그분에게 수액을 넣고 알코올을 소변관으로 강제로 빼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치료 과정 중에 제가 잊을 수 없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에게 강한 수면제를 놓고 그분을 병상에 묶어버린 일이었습니다. 왜 병원은 이렇게까지 환자를 대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분이 금단 증상으로 발작을 일으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알코올을 먹으면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금단 증상을 이기지 못하고 알코올을 먹기 위해 초인과 같은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제로 인해 의식이 없었음에도 그분은 알코올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참으로 잔혹한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그 잔혹한 모습을 보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맹목적으로 사랑해서 그것을 향해 미친 듯이 뛰어갈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돌이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로 인해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모습조차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길 원하셨고 우리를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들을 통해 이런 자신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사야서 또한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지할 수 없지요. 그렇기에 사람은 자신을 죽이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헛된 우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헛된 우상은 고통을 잠시 동안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즐거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을 성경적으로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왔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인 사도 바울의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인이란 말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사람, 이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랬기에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를 남기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수많은 민족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배신한 것이다. 언제든지 돌아와라. 나는 너희를 애타게 찾고 있다.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자기 자신의 진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수많은 민족들에게, 열방들에게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통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 세상 가운데 확증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더 나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예수님과 삶과 사역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 사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열심히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 사랑,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랑의 초대를 전하셨습니다. 헛된 즐거움에 빠져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의 초대를 전하신 겁니다.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사랑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이 사실을 굳게 믿길 소망합니다. 자신의 강박을 뛰어넘어서 참된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믿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며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자기 사랑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했음에도 끝까지 그들을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사랑을 그들 가운데 영원토록 새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한테 임하신 그 성령의 능력은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사야서 말씀은 1장부터 39장에 이르는 여러 심판 예언과 40장부터 55장에 이르는 남은 자들의 회복 예언을 지나 66장까지 이어지는 궁극적인 시온과 세상의 회복에 관한 예언에 속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궁극적인 시온은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에 비추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궁극적인 시온의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전에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궁극적인 세상의 회복은 온 세상 가운데 이 소식이 전해질 것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을 즐거워하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는 놀라운 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변화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셨던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드디어 인류가 누리게 될 것임을 드러냅니다. 이사야서가 왜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는지 잘 알 수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맥락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배신하여 결국 망하게 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배신으로 황폐해진 곳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온 사람을 통해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지금 한순간에 무너짐을 회복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미 오랫동안 해왔던 우상 숭배로 인한 그 지독한 파괴를 이제 멈추고 모두 다 다시 쌓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이 끊어질 것이 아니라 나중에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며, 지금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후손들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단순히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단순한 심판자로 여기는 생각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대표적인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을 때,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목적을 꼭 이루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일깨우시고 회개하는 사람, 주께 돌아오는 사람을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 스스로 놓쳤던 만족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인생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소망의 모델이 등장합니다. 바로 물된 동산입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은 무엇입니까? 물된 동산은 이사야서의 원 독자인 구약시대의 중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겐 너무나 분명한 생명과 소망의 이미지였습니다. 늘 물이 부족한 지역의 사람에게 물이 마르지 않는 장소를 주신다니요. 이것을 현재 우리 상황에서 본다면은 몸이 불편해서 돈을 벌 수 없는 사람에게 그가 풍성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조금이 영원토록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이런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한 번 듣고는 믿지 못할 그런 정말 놀라운 소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으로의 초대는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최고의 초대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물된 동산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물론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통장에 일정 이상의 보조금이 들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알 수 있듯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홀로 어려움 속에 죽어가게 놓아두지 않으시고 다른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게 만드시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삶은 정신적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닐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구원과 회복과 감격이 절대 정신적인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님을 천명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한 구원이 정신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온몸의 구원이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즐거움은 절대 정신과 영적인 부분에서만의 만족과 즐거움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뼈를, 우리의 삶을 실제로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를 통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만드십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물된 동산과 같은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물된 동산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만족과 즐거움을 풍성히 누리는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된 동산과 같은 인생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인생의 모델을 보여주시고 그 인생으로 가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본문 9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만일이라고 시작해서 뭐뭐하게 하면이라고 마무리되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 표현을 보면 우리는 밥을 잘 먹으면 너에게 간식을 줄 거야 라고 말하는 부모의 모습이 떠올립니다. 전적으로 규칙과 보상을 통해 누군가를 바꾸어가는 교육 현장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표현을 악덕 사업주가 사용한다면 과연 어떤 의미가 될까요? 만일 내가 정해준 기준에 맞게 일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에게 임금을 주지 않을 거야. 어찌 보면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다 보면 이 말은 너무나 잔인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악덕 사업주가 돈을 주지 않기 위해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너무나 잔인하게 시킨다면 이 말은 그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규칙과 보상을 말하는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성향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요. 인간관계를 하며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것에 힘쓰게 됩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윈윈하는 방향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 없고 자신만을 위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나를 착취하는 그런 상황으로만 인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너가 무엇인가를 한다면 참 복잡하지만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하게 어떤 명령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발견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참으로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게 만드는 그런 악덕 사업주의 명령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나를 소생시키시는, 나에게 참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복된 길로 인도하는 하늘 아버지의 명령으로 들리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앞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이 명령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물된 동산과 같은 인생으로 나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장으로 여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율법의 제3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율법의 제1용법은 죄를 깨우치는 역할이다. 율법의 제2용법은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고발하는 역할이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제3용법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이다. 존 칼빈은 율법의 제3용법을 정리하며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 제3용법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칼빈의 조언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는 놀라운 초대장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참된 가이드로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묵상하면 총 2가지의 적용 포인트가 나옵니다. 첫째, 우리는 왜곡된 자신의 행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라는 명령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멍에를 제하는 삶은 온갖 종류의 압제를 없애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압제는 단순히 나의 외부에서 나를 향해 들어오는 그런 압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여러 내적인 압제도 포함합니다. 홀로 있을 때 나의 삶을 주님 곁에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잊기 위해 했던 수많은 행동, 헛헛한 마음을 가리기 위해 했던 수많은 만남들을 포함합니다. 이런 행동과 만남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히 나만을 위한 행동과 만남이란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행동을 하거나 만남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직감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사회를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내가 하는 행동과 만남이 누군가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단지 내가 이 사실을 무시하고 있을 뿐 절대 실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연 법칙과 같이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끼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과 만남들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만 이루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분명히 타인과의 관계를 자신의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상처만 가득한 관계로 만들 것이고 허망한 말로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는 그런 최악의 관계로 만들 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멍에를 제거하라는 삶을 살라는 말과 더불어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너희 안에서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왜곡된 나를 위한 나의 왜곡된 행동을 멈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의 전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으로 믿으신다면 우리는 주의 전에 나올 때 나의 왜곡된 행동을 멈출 것을 작정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왜곡된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첫 번째 적용 포인트를 묵상했습니다. 그 다음 2번째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상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본문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줄인 자는 스스로 금식하여 굶주린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줄인 자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실제로 굶주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요즘 시대에 적용하자면 육체적인 굶주림뿐만 아니라 사회적 단절로 인해 그것으로 인해 생긴 정서적인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생긴 궁극적인 굶주림을 포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이 세상 속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대상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본문 9절 말씀에 있는 그 앞부분에 있는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할 대상을 한정시켜 주셨습니다. 앞으로 하게 될 하나님의 명령이 단순히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운 사람을 향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한정해 주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향한 말씀이란 겁니다. 우리의 수준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줄인 사람을 향해 관심과 사랑을 뿜어내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개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신 우리 안에서 줄인 자에게 마음을 쏟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괴로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만족하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명령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너무나 어려운 명령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회상 속에서 내 안에 있긴 하지만, 우리 안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엄밀히 얘기하면 타인인 사람에게 마음을 쏟는다니요. 이 명령은 몸과 마음이 점차 노쇠할수록 더욱 부담스러운 명령입니다. 이전에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에는 그나마 괜찮았지요. 하지만 점차 몸이 연약해지고 경제적인 부분마저 어려워지는 지금, 이 명령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착취하시는 악덕 사업주가 아니라 우리를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생각에 지금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일을 시도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줄인 사람을 향해 마음을 쏟고 우리 안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의 만족을 위한 작은 수고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단절된 사람을 위한 그 수고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수고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은 얼마 안 돼서 우리에게 그 결과를 보일 것이고요. 또 어떤 일들은 우리의 기대처럼 극적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이루어지는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이 아무리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끝내 우리의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분이십니다. 전도훈련을 받을 때 흔히 우리는 전도 대상자가 내 말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신경 쓰지 말라고 교육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전도를 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몫이고 그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훈련을 받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라고 교육받습니다. 저는 줄인 자를 향한 섬김 또한 이와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몫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줄인 자를 향해 마음을 쏟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괴로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버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줄인 자와 괴로워하는 자에게 관심을 쏟으십시오. 주일 예배 드리러 오셨을 때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주의 말씀 들으시고 내 이웃의 형편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권사님이 주일에 나왔나 안 나왔나, 어떤 집사님의 거동이 이번 주는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여러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친교할 때 안부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안부 전화 한 통, 응원의 문자 하나를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방 갔을 때 일입니다.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권사님의 핸드폰에서 10분마다 전화가 울리더군요. 저는 그때 권사님께 무슨 급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많이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화는 제가 알고 있는 다른 권사님들의 안부 전화였습니다. 누구누구 권사 밥은 잘 먹었어?
지금 뭐 하고 있어? 등등 여러 사람의 관심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저는 이런 서로를 향한 전화가 지금 이 시대의 대표적인 이웃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만큼은 평소에 잠잠하던 수아기가 서로를 향한 안부 전화로 시끄러워지길 소망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왜곡된 행동을 하던 지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대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충만한 한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는 우리가 주의 명령의 기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런 일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꽉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이 일을 시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부분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백성이 어둠마저도 빛이 되게 만들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게 될까요? 그것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영적 가능성을 자신의 몸으로 열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선한 일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어둠,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빛으로 만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나에게 끊임없는 영적 만족과 즐거움을 주시는 그 물된 동산으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감정과 직관을 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디고 머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물된 동산과 같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내 영혼에 만족이 있는 삶, 하나님께서 뼈를 견고하게 하시는 삶,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영적 유산을 전달하는 삶을 살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물된 동산으로의 초대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왜곡된 나의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순복하여 주께 복된 결단을 올려드리는 주의 하나들 가운데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온전히 깨닫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의 참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뼈가 강건해지며 후손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물된 동산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할 것을 작정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